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함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3절 다시 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서 16장부터 18장까지 세 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6장부터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부터 18장까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른과 게데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서 10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라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앗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므로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서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요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쪽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인 황무지에 이르며 또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요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롯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발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 북쪽 흰돔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돔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에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그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그 또 북쪽으로 벳 호글라 겟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아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마라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기록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6장부터 18장까지의 쭉 내용 안에 갖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와서 큰 전쟁도 이제는 대부분 다 마쳐서 이제 각 지파가 하나님께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살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큰 전쟁도 이제는 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1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2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몇 지파요? 7지파라. 여기에 지금 앞부분에 그들이 이미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전쟁도 다 큰 전쟁을 다 치르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대한 경로는 그 중간 이스라엘 전체의 가운데 지역이었던 여리고로부터 해서 그 다음 아이로 이 중간을 끊고 남쪽 예루살렘부터 해서 아래쪽을 점령하고 위쪽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땅을 점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배해야 되는데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땅이 7지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왠가? 라고 했더니 바로 그 18장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즉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제로 그 큰 전쟁은 끝났다 할지라도 전쟁이 끝났어도 아직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그 땅에 아직 숨어 있고 다 요새무새마다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는 나아가서 그 땅을 내 땅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미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7지파면은요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요셉 지파를 요셉의 이 두 아들에게 지파를 줘서 전체는 13지파잖아요. 그럼 13지파 가운데 절반 넘는 7지파가 땅을 못 받았는데 그 중에 이미 므낫세 그리고 또 이 갓 그리고 또 이 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 지파를 또 빼게 되면 결국 남는 거는 9지파가 남는데 9지파 중에서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는 이거는 실제 전쟁원에서 이겼다고 하는데 결국 아직은 그 땅은 자기들의 땅이 아니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겼으면 그 땅은 자기들의 땅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으로 승리를 보여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머뭇거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라고 했더니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알면서도 다음으로 미루는 일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가 고쳐야 될 습관을 알면서도 이 습관들을 안 고칩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용서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내가 갖고 있는 습관들을 그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었더니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올라온 이유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첫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열려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많은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봉사하고 뭐 한다고 해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과 함께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학개서를 우리가 상고하면서도 학개서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한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라고 했더니 실제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는 만큼 오늘부터 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만큼. 그러기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배우면 되죠. 그런데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이 모습을 먼저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질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자기 기업 안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누구로 삼느냐라고 했더니 노예로 삼아요. 노예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허드렛 일이나 아니면 어려운 일들, 그리고 농사 짓는 일들은 우리는 안 해보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이 땅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농사 짓는 일들을 이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가 그의 열매를 따먹자.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파가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물깃는 자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보이느냐?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 밑에 우리의 그 어려운 일, 이 일들을 해야 될 그 종들로 삼았기 때문에 유익한 것 같았지만 그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더니 훗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흔드는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바로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사기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요.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안에 갖고 있는 우리의 이런 것쯤은 내가 갖고 있어도 돼.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 안에 몰아내지 않고 그리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고쳐야 될 습관을 그대로 알면서도 그냥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다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잘하는 것들을 계속 못하게 막는 일들을 하는데요, 결국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이 결국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왜냐? 아주 작은 욕심 갖고 그리고 또한 좀 우리가 좀 적당하게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 같았지만 죄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반드시
마치 무엇과 같으냐라고 했더니 암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릴 가능성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실제로 이 암은, 그런데 언제 이게 이 질병이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기에 이 암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신앙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큰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내가 죽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 죽음은 우리가 뭐 자살하라 이런 뜻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이거는 그래도 안 버려도 나한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것을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고백하죠.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누구든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속에서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불신앙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것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한마디로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예수님의 흔적이 뭘까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는 죽음으로 사는가? 우리는 살짝 죽은 것처럼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오히려 그들이 게을러서 영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들을 우리가 좀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자라고 하는 것들로 결국 그 땅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 자리에 1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예,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절인데요. 그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죠? 실로에 모였더라. 그리고 실로에서 무엇을 세웠어요? 회막을 세웠더라. 그랬더니 이 회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제일 먼저 실행한 것이 뭐냐면 회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회막을. 그리고 이 회막을 만들어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을 때, 진을 칠 때는 회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거든요. 이것을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그 진을 쳐서 살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그들이 다 짐을 챙겨서 이제 떠오를 때 어떻게 하냐면 앞부분에 절반이 가고 뒷부분에 절반이 가고 가운데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의 뜻은요, 가운데라고 하는, 무사칸이라는 말이거든요. 회막이라는 말은, 무사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는 이것을 번역해서 회막 아니면 또 성막이라고 하기에 거룩한 텐트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가운데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중심에 거기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그 땅을 점령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아직도 게으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엇하느냐? 18장 1절에 실로에다가 그들이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세우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자리는 이기는 자리가 됩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그리고 말씀 가지고 과거에 대한 것들을 다 풀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집니다. 말씀이 없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겨요, 못 이겨요? 다 이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그만큼 강한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을 통하여서 그 회막 중심으로 이 실로가 이제 또 역사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누가요?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에다가 성전터를 닦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니다. 그 전까지 실로에 이 성막이 있었어요. 그 시작이 오늘입니다. 아직 어수선합니다. 아직 땅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세우고 났더니 그때부터 기업들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떤 여러 민족을 보고 나라를 보고 열방을 보고 이런 것보다 제일 먼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 손을 붙잡고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말씀만 붙잡고 말씀으로 우리의 앞날을 보게 하시고 내가 만난 모든 상황도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축복의 시작이 되길 원하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은 우리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정말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당에 뜰을 밟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